정확한 고백, 압도적인 믿음의 힘. 정확한 고백, 압도적인 믿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 서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또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그 정도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 서신서를 구분할 때 바울 서신 13개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서신이라고도 부르는데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7개. 그러면 바울 서신 13개, 공동 서신 7개, 그럼 20개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에도 공동 서신에도 들어가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저작 문제도 있습니다. 바울이 썼는지, 아볼로가 썼는지, 아니 바나바가 썼는지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바울 서신 13개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울의 그래서 자주 쓰는 문구라든지 표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굉장히 좀 유려한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볼로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아볼로가. 그래서 아볼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논쟁은 여전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누가 썼느냐, 오리겐이라는 학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히브리서죠.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한테 썼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낸 걸 거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부서, 디도서, 이건 목회서신이니까 한 개인에게 보낸 거고, 히브리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대계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구주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하고 이제 배경은 유사한데, 외적으로는 박해가 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거기에 가두기도 하고, 히브리서 뒤쪽에 나오는데 굉장히 심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내적으로는 거짓 선생들이 와서 영적 진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유대교는 박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계이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갈등이 있겠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라는 이런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럼 우리 식으로 정의해 봅시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집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근데 정작 본인 자신은 교회를 안 다녀. 예수님 안 믿어. 신앙생활이 흐지부지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직방인 처방약. 저도 지금 감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고, 제 아내도 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직방인 처방약, 그게 바로 뭐냐?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이 좀 내가 좀 요즘에 미지근한 것 같다. 이럴 때는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거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좀 박해가 있다고, 어렵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장 11절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박해가 있다고 했잖아요. 박해 중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하면서 어느 시대나 박해는 있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수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승리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반열을 따라가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논증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선지자이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과 비교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천사하고 무슨 비교를 해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는 천사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천사가 아니고 유일한 중재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교회는 천사 숭배가 많았거든요. 뭐 미가엘 천사 숭배한다 그러고 가브리엘 천사 숭배한다 그러고 뭐 창세기 보면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사 숭배가 많았는데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제사장보다도 뛰어나다. 멜기세덱의 반차 들어보셨나요?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캐리그마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캐리그마, 이거 선포란 뜻이에요. 선포. 그래서 1절부터 3절이 복음의 선포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특별히 3절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복음의 선포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네 가지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의 본질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선포. 두 번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을 대시고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도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임해야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정확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이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시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근데 그 시제를 좀 살펴보면 좀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저도 몸이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오늘 또 많이 좀 못 나오셨는데 이건 아꼈다가 내일 해야지. 그래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용법으로 현재 시제다 그러면 영원의 개념이에요. 영원히 그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라고 되어 있죠. 이게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사역의 개념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해오고 계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만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건 완성의 개념이에요. 완성의 개념.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영혼의 개념으로 영원토록 예수님은 그런 존재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뭐예요?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 현재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받아요. 어둠의 세력들이 몰려올 때 있잖아요. 그때 빛 대신 예수님 부르면 돼요. 우리가 막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막 몸이 좀 안 좋고 막 이럴 때, 그때 능력의 말씀으로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돼. 우리가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넘어질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죄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봐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3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럴 때 압도적인 믿음의 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뭘 믿냐? 히브리서 1장 3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1장 3절 아시겠죠?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새벽에도 우리가 다른 기도 할 거 아니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부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